네, 우리 시온성가대 매주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연습하는 것도 쉽지 않으신데, 그리고 마스크를 끼면서 그렇게 찬양 부르는 게 쉽지 않은데요. 늘 이렇게 은혜롭게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지휘자님, 그리고 또 반주자, 그리고 임원들, 우리 또 시온성가대 모든 대원들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축복 부흥성회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정부의 그 방역 방침을 따라서,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이웃들이 또 오해하시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 월요일과 화요일 날 오전 2번과 저녁 2번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그렇게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이 점 잘 기억해 주시고 힘써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강사 목사님은 능력 있는 말씀 사역자로 한국 교회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코로나 속에 우리가 자꾸만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이 좀 해이해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힘써 참여하셔서 말씀을 통해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7절 암송하실 차례죠. 1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저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시작. 네, 이게 주가 거듭될수록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지시는 것 같은데, 저랑 한번 같이 한번 1장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시간 관계상 한 절씩만 저희가 암송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8절 여러분 암송해 보시고, 여러분이 혼자 암송하실 때에는 이전에 암송하셨던 앞부분도 함께 누적해서 암송해 가지고 이번에는 부디 한번 이 3절에서 14절까지 통으로 한번 다 암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장에서 우리 구원을 위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찬양한 후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원래 2장 1절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말한 내용을 2장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1장 끝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안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지금 2장 1절부터 다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3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소망이 없었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우리들의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을 동원하사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요, 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표물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허물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전부 다 망라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인고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치 그 나무로부터 꺾여진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로부터 이제 꺾여서 땅에 떨어진 그 나뭇가지는요, 비록 그 나뭇가지에 여전히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잎사귀도 무성해 있다 할지라도 그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시체였다,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2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2절은 여러분 읽고요, 3절은 제가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 보시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먼저 이들은 세상 풍속을 따릅니다. 가수 남진 씨가 옛날에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제멋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마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는 것은요,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잠시 지나갈 이 세상에 그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이 가치와 유행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늘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와 기준을 쫓아 사는데, 예컨대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외모와 학벌은 얼마나 좋은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엄마들이 조마조마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아파트 어떤 단지에 살고 몇 평에 사느냐가 이 아이들한테도 하나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가지고,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의 유행과 기준과 가치를 추구하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마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월마트 창립자이신 샘 월턴일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300억짜리 대주택에서 살았어요. 대저택에서 좋은 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이 샘 월턴은 이분이 죽어가면서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 고백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는 그 300억짜리 대주택에서 제저택에서 막상 죽어갈 때에 자기 곁에 아무도 자기를 진정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아름다운 인생 학교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느 한 분이 자기 친척 얘기를 하셨어요. 이 친척은 참 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시설이 아주 잘된 요양시설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겁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기 전에는요,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친척들도 전부 다 이분 중심으로 모임이 만들어져 갔고, 또 그리고 이분이 계신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산을 그렇게
다 나누어주고 요양시설에 들어가자 자녀들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딸이 왔습니다. 딸이 왔는데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냐? 그러자 딸이 말합니다. 주차비 많이 나올까 봐요. 그리고 주차비 많이 나온다고 서둘러 갔습니다. 그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껏 자기가 이 돈과 출세와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오면서 정작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줄 한 사람을 만들지 못한 그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 참 이렇게 참혹하고 그 삶이 너무너무 후회된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부동산은요,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들이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것들, 그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고 죽으면 우리가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삶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삶이고,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쓰라린 후회만 남게 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삶의 특징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마귀 사탄은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너 자신을 섬겨라. 하나님이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너는 네 왕국을 이 땅에서 건설하며 살아라. 그렇게 부추기고 조장하고, 그런 원리로 이 세상을 공중 잡은 권세자인 마귀는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그들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를 닮은 그 마귀를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식욕과 성욕과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소유욕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런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즐겁고 윤택하게 살도록 풍요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 혼자 부자 되려고, 나 혼자 행복해지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가 되는 겁니다. 식욕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과하게 음식을 탐하거나 그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버린 에서처럼 우리들이요, 마치 이 세상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그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린다면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인 겁니다. 오늘날은 정말 TV만 켜면 모든 TV 채널마다 먹는 방송이 나와요. 먹는 게 마치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먹는 게 하나의 TV의 장르화가 될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먹는 것에 거의 중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영국의 경제 주간지의 경제학자가 이 한국의 먹방 열풍, 이 푸드쇼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껏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으니까 우아하게 식사하고 싶고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싶은데 그건 할 수 없으니까
먹방을 보고 대리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이제 혼자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혼밥, 혼자 먹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TV를 켜고 먹방 프로그램을 보면서 밥을 먹어야 비로소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 식욕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마치 정말로 이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린 것처럼 어느 사이에 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 식욕이 인간을 지배하는 하나의 문화와 유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욕구잖아요. 하지만 이 성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그게 육체의 욕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정말 성이 완전히 상품화가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하다 못해가지고 인간과 똑같이 생긴 인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인형을 통해 정말 그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업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성신여대 근처에 있는 한 이 인형 성매매 알선 업체가 그 인형을 마치 성신여대 여대생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바람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히 포르노가 정복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012년도에 서울대 장대익 교수님이 포르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 2012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최대의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매월 44억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 포르노 사이트를 US 사이트로 차단하잖아요. 근데 그 2012년도에 차단된 사이트만 해도 250만 개였습니다. 지금은요, 원하기만 하면 이제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어디에서나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음란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요, 얼마 전에 TV 방송에 한 이제 기자가 6학년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 섹스라고 대답할 정도로 이 사회는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정말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고 성중독에 빠져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번에 미국의 가정연구회에서 포르노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패트리나 모슬리 박사가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여성의 숫자가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트위터에 접속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18세에서 30세 여성의 경우에는요, 그 10명 중 7, 8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포르노 사이트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유명했던 리고레 목사님의 사모님도요, 자기가 사모로 사역하면서 오랫동안 사실은 포르노 중독자였다고 고백을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나는 포르노 중독자였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서로 간의 친밀한 사랑으로 그렇게 부부관계를 그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 영위를 하셔야만 그 배우자들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한 빈 공간 때문에 그렇게 성적으로 중독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말 집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성에 중독된 사회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몇 년 전에 악성 림프종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43살의 남자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아내에게 고해 성사를 했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주유소에 있는 내 컴퓨터 좀 치워달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주유소에서 손님이 없을 때마다 해외 포르노 동영상을 보는 웹하드가 있답니다. 거기 우수 회원이시래요. 그리고 다운받아 놓은 거 그걸 다 없애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분이 또 성매매 알선 커뮤니티의 우수 회원이시래요. 그래서 그 디지털 장례식 업체를 통해서 자기 디지털 기록을 다 지워줬으면 좋겠다고 죽음 전에 그렇게 아내한테 고해성사를 했는데 그 아내는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디지털 장례식 업체에다가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주면 인터넷에서 활동했던 과거의 흔적을 다 지워줍니다. 장례식을 치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가 그렇게 음란 사이트를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혹시라도 자기 아들, 딸들이 알면 그 아빠를 부끄러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의 행적이 제일 마음에 걸린다고 하면서 아내한테 그런
부탁을 한 겁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 성적 중독에 빠져 있고 남몰래 은밀한 거, 또 남몰래 참으로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곳, 그런 곳에 방문하고 있다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인 것을 아시고 육체의 욕심인 거 아시고 오늘 이 시간 단박에 회개하시고 그 모든 죄들 끊어버리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자기 육체의 욕심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다시 보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통해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르면서 내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 행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두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노는 이 땅에서 차곡차곡 쌓여가다가 나중에 지옥에서 마치 화산이 터지듯이 그렇게 유황불로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절망적이었고 소망 없던 우리의 옛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술한 후에 그렇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살려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4절은 원래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이 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이 5절 읽고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같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에 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사신 그 율법에 순종한 그 완벽한 삶을 나의 삶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심으로 우리의 그 신분과 인생과 운명과 구원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승리가 영원히 안전하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신의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는 그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집요한 열심으로 우리 인생과 구원을 그렇게 보장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밖에는 우리에게 신뢰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밥 먹듯이 배반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삶이 고되고 힘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나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포기해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에서도 어떤 좌절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유명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피곤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을 너무너무 무능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세상 아닌가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실업자 수가 2,692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천 명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30대 실업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 동안 취업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고, 40대 실업자들은요 2015년 11월부터 무려 65개월째 전년 대비 취업하는 수가 감소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왕성하게 일하면서 이 사회를 책임지고 이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될 40대와 30대가 지금 일자리를 못 찾고 백수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직업을 갖지 않고 쉬는 사람이 벌써 2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정말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 가혹한 현실 때문에 자기는 정말 아침에 눈 떠서 그냥 하루를 받아내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그래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디엔가 그냥 도망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중에 삶이 좀 어려워도 고대도 돈이 좀 벌리면요 사는 게 그렇게 안 무섭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중에 돈이 딱 떨어지면요 정말 사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정말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극단적인,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만큼 사는 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하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악한 일이나 어떤 환난이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베리타스 포럼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리타스는 라틴어로 진리라는 뜻이죠. 이 베리타스 포럼은 뭐냐면 1992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한 기독교 지성학술 모임입니다. 이 포럼에서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변증을 합니다. 지금 북미와 유럽의 200여 개의 대학에서 벌써 이 베리타스 포럼이 2000회가 넘게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 포럼이 고려대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 연세대 기독교인 연합 대표가 이 포럼의 스텝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그 친구 이름이 신진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이 청년이 믿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국민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이 신진 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았다는 게 뭔가요? 예수를 진짜로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래의 취업과 그리고 재정에 대한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가장 큰 이 지금 시대의 고민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미래의 취업, 직장 구하는 거하고 또 하나의 고민이 뭔가요? 학교 다닐 때 학자금 융자 받아서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갚아야 되는 2천만 원, 4천만 원 그 빚 갚는 거,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진 형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달으면서 자기의 그 미래의 그 취업 문제와 그리고 학자금 융자받는 그 돈 문제, 이 걱정 내려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로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믿음이 진짜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걸 믿게 되면서 이 신진 형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걸 알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돌봐주실 것을 우리들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진짜로 믿기 위해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궁율의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큰 사랑 알게 하시기 위해서 1장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이걸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이제 열려가지고 다윗이요,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진하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성령에 의해 정말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진하게 알게 된 이 다윗과 그렇지 못한 사울 왕이요, 이제 다 골리앗 앞에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골리앗이 그 40주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에 사울 왕은 그 문제를 뭘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냐면,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골리앗 앞에서 도망가 버리니까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사울이 제시한 게 뭐냐면, 골리앗을 죽이러 온 사람은 왕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하고, 두 번째 자기에게 있는 딸을 주어서 사위 삼겠다고 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울의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진하게 경험한 다윗의 해결 방법은 뭐냐면,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주의 종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을 쳤은즉 이 골리앗도 그 짐승 중에 하나가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해결 문제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나가자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믿음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설교를 준비하느라 오늘 설교 준비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설교를 붙들고 실험을 했는데도 그때까지 제가 준비한 이 설교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미흡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다시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설교를 다 찢어버리고 다시 준비하자. 그래서 이제 설교문을 다시 작성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설교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설교 가지고는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가 설교 다시 밤을 새우서라도 좀 이렇게 작성할 테니 제가 설교를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무슨 생각이 퍼뜩 드는가 하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좀 부족하고 형편에도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세상 나가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기도를 좀 바꿔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번에 시간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이 제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설교문입니다. 이 부족한 설교문이지만, 하나님, 제가 낙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제 등을 밟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제 등을 내어드리겠사오니 제발 이 부족한 설교라도 하나님 부디 디딤돌로 삼아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궁율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주 진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자버렸어요. 이 정도 설교 준비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진짜 꿀잠 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령께서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정말 이 부족한 설교지만 이 설교 디딤돌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 인생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골리앗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골리앗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들이 생생하고 진하게 보게 하심으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마치 죄를 맞지 않고 배를 째서 수술을 받는 것 같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든, 다시는 눈을 떠서 마주 대하고 싶지 않은 그 현실일지라도, 그 골리앗 같은 현실일지라도 우리들이 그 현실 넉넉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으로 쪼벅쪼벅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저는 간곡히 하나님께 간청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설교 디딤돌로 삼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죄로 인해 죽었던, 소망 없고 절망적이었던 우리들 다시 살려내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고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마음에 비록 들지 않는 여러분의 그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음을 믿고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정말 이 하나님 사랑 의지하고 멋지고 우아하고 노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정말 아침에 눈 떠서 또 맞이하는 그 인생을 받아내기가 너무 힘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소망 없고 절망적이라 극단적인 생각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제가 제 등이라도 내어주어 저들이 밟고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이 부족한 설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삼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으로 열어 죄로 인해 죽었던 소망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붙잡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 크신 사랑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참으로 받아내기 힘들고 버거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으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멋지고 우아하고 노래하면서 이 귀한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